우리가 무엇인지 선교와 예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들어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한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지상에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전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노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열어 지으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보면 첫 번째 제가 요한복음은 크게 5가지 묶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 큰 묶음을 봤어요. 거기에 첫 번째 묶음에 5가지 본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세례 요한 예수를 증거하는 장면의 본문이었고요. 우리 저번 주에 봤던 게 A와 키아짐 되는 연속 5번째가 바로 세례 요한 예수를 증거하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나에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다. 물에 대한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연속 B-를 보니까 3장 1절에서 21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 다시 한번 물에 대한 주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큰 묶음 첫 번째, 이 5개의 본문 중의 핵심은 바로 예수 성전을 청결케 하다 라는 그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은 큰 묶음 두 번째, 첫 번째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에 대한 본문이고요. 나중에 이 연속 6번과 키아짐이 되는 연속 10번째는 여기는 믿었다면 여기는 갈릴리 유대인들 믿기를 거부하는 것, 반대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볼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B-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 예수 유대인들을 포기. 그리고 그 중심은 왕의 신앙, 믿음에 대한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간다면 A와 A-, 예수가 피곤하여, 피곤하다는 게 코피아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코피아노 단어와 A-,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코피아노, 이 두 단어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 곁에 앉았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한다. B와 B-는 사마리아 여인이 놀랐죠.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어보는 장면을 통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B-도 사도들도 놀랍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장면을 통해서 사도들도 놀랍니다. 오늘의 핵심 본문은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장면입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하는 그 대화의 장면을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의 모든 문학적 기법이 이 본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첫째로 대화의 진행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수많이 이 본문을 읽었잖아요. 수많은 본문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이 글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대화의 진행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우선 예수의 선언으로 시작을 끌어낸 후에 그 여인의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으로 이 장면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해시키려 설명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심각한 오해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전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할 때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어떻게 생각했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는 그 대화의 기법처럼 다시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시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죠. 그런 방식으로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어휘를 지닌 언어 구사인데 한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 뜻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이 여인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시는 거겠죠. 예를 들면 생수라고 할 때 예수님 말하는 생수와 여인이 들었던 이 생수는 다른 의미예요. 여인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구원을 할 그 생수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먹을 양식에 대해서 말할 때 제자들은 먹는 양식을 생각했지만 먹을 양식이 예수님의 먹을 양식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바로 영원 구원이겠죠. 그래서 추수와 관련된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가지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또는 이 여인이 생각했던 그 방식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를 일으키는 테크닉을 썼냐면 오해를 일으키는 방법을 뜻합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과는 두 번의 오해를 일으켰고 제자들의 경우에는 한 번의 오해를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하는 물과 이 여인이 말하는 물은 완전히 다른 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오해를 다시 교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의도된 교훈을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해주는 기법인데 마지막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다시 보시면
아, 이렇게 요한이 오늘 본문을 적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가 2인 대역 기법. 그냥 이렇게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무대 위에 오늘 사마리아의 우물가라는 그 배경을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시고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과 제자들 사이에 진행되는 모든 이야기들을 어떻게 진행시키냐면 딱 두 사람만 등장시켜가지고 대화에 집중하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퇴장시켜요. 오늘 이 본문, 이 우물가이라는 이 무대의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면 처음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어디를 보냅니까? 양식을 구하러 시내로 들어갑니다. 이제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때 누가 등장하죠?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두 만남을 통해서 이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만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다시 이제 돌아올 때쯤 이 여인은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동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나옵니다. 이런 두 사람만 오늘 집중적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그 눈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 오늘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의 그 선교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생각한 선교가 무엇인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 초에 선교사 훈련 가서 같이 설교한 적도 있는데 우리 현준이 오늘 선교를 가장 갔다 왔으니까 선교가 뭐라고 생각해? 한 단어로 딱 정의한다면? 네. 선교는 예배입니다. 왜 예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삶이 예배니까 선교도 예배다. 선교, 여러분 선교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여러분의 정의는 선교를 어떻게 내릴 것 같아요?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교는 한국을 떠나는 것이다. 다른 문화권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잘 보십시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A-를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내가 너희로, 이 너희가 제자들이잖아요. 무엇하기를 원하시나요? 거두러 보내었다. 라는 오늘 예수님의 큰 그림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이 계획적으로 가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4절 보니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가시고자 하는 원래 목적이 어디였어요? 갈릴리였어요. 오늘 3절을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어디로 가셔요? 갈릴리로 가실세.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출발지는 유대였고 목적지는 갈릴리였어요. 유대와 갈릴리 사이인데 4절에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이 없었던 사마리아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즉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 사이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사마리아로 가실 때 그냥 가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는 무엇을 가지고요? 그 사명이 있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 갈릴리에 가는 그 방향에 이 사마리아를 들리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유다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간 적이 있었을까요? 아예 그 땅도 안 밟았겠죠. 그 땅을 가기도 싫어했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만이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데이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프린트물에 나눠주었던 그 특이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오늘 기원전 922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유다와 사마리아의 관계. 기원전 주님이 오시기 전 922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죠. 그렇죠. 갈라졌어요. 그리고 수도를 그 사마리아로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922년 전부터 시작됐던 것이 200년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200년 후에 722년도에 아수르 제국이 이방인 이주를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에. 그리고 200년이 또 지나서 기원전 53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다시 귀국하여 성전을 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인의 피와 종교에 혼탁하다고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전 재건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또 200년이 흘러서 기원전 315년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200년이 지나서 기원전 128년에 이스라엘 성전이 허물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관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식기 사용한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이 밥 먹는 거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과 이런 그리고 유대인들의 정해놓은 이 규칙들을 예수님이 모르는 바가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럽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대이라는 단어를 잘 보면 현재 농동태 3인칭 단수. 이게 무슨 의미예요? 3인칭 단수. 3인칭이 뭐예요? 1인칭이에요. 나가 1인칭. 너가 2인칭. 3인칭이 뭐예요? 그녀. 3인칭이잖아요. 3인칭 단수는 누굴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겠죠. 그런데 단어가 뭐예요? 현재 뭐예요?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능동태. 누구한테 떨려 그 사마리아를 간 곳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스스로의 선택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신 것인데, 이게 뜻이 무슨 뜻이에요? 대의가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한다라는 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할 거야. 그곳에 여러 가지 가지 말아야 될 법규와 절차들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넘어서 반드시 난 사마리아를 가야 하겠어 라는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심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가셔야만 했습니까? 사마리아 땅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의 그 유대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가운데 가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뚫으시고 그곳에 가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셨어요. 6절에 갔는데 사마리아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그물가에 뭐 하셨어요? 그대로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제 6시쯤 되었다. 그대로 앉으신 예수님. 저는 선교를 무엇이라고 했을 때, 선교하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했을 때, 방법, 정의가 아니라 방법.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앉는 거예요. 상관하지 마라. 그들이 사용할 때 식기 사용하지 마라. 그들과 밥 먹지 마라. 그 모든 제약들, 하지 말아야 될 조건들이 넘쳐났지만 예수님의 선교 방법은 뭐예요? 그대로 앉으시는 거예요. 나이, 남자, 아니면 여자, 돈이 많냐 적냐, 그가 한 번 결혼했는지 두 번 결혼했는지 세 번 결혼했는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그대로 뭐 하신 거예요? 앉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선교 방법은 뭐예요? 그대로 앉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고 그 말씀의 그 전도 폭발의 그 모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대로 준비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은 뭐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그 순간. 필리핀의 그 현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앉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대로 앉으셨는데 시간이 몇 시예요? 제 60. 제가 요한복음의 시간이 나오면 뭐와 연결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간이 몇 시였어요? 누가복음 23장 44절 보니까 때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입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여.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 9시. 마치 그대로 앉으십니다. 왜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대로 앉으시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은 6절에 6시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뭐까지 하겠다? 내가 내 목숨까지도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겠다.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이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가야겠다. 왜요? 예수님의 그 목숨값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목숨을 걸고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개돼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는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개돼지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개돼지가 아닌 그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갔습니다. B와 B-를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오늘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 것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더 놀랐어요. 예수님은 놀라지 않았죠. 내가 그 여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가지고 그 땅에 간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인은 놀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놀라고 누구도 놀라요? 제자들도 놀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이해가 안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어찌하여 이렇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가 성경치 아니한데 제자들도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어찌하여 그 말씀을 하나이가 묻는 자가 없다. 왜요? 이 제자들도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유대인은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똑같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마음을 가지든 물어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이렇게 모두가 어찌하여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놀랄 수밖에 없던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던 이유 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대로 그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비난과 저주의 마음으로 그 사마리아 땅을 밟은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축복의 마음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대로 앉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대로 앉으셨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말씀이 증거되었고 이 말씀에 반응했던 여인이 이제는 변화되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결국은 사마리아 여인의 입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가 담대하게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예수님이 그대로 앉으신 그의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대로 앉으신 결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잘 보세요. 첫 번째 구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있는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근데 이 그대로 앉으셔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어보셨을 때, 물을 좀 달라고 하며 말을 걸으셨을 때 유대인 아닙니까? 라고 말했던 그 여인의 반응이 이제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깊어짐에 따라서 그 여인의 예수님에 향한 태도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11절에 어떻게 바뀝니까? 유대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여자가 이르되 주여. 처음엔 뭐라고 했는데요? 유대인. 우리를 무시하는 그 수많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 그런데 그 유대인이 이라고 불렀던 이 여인이 이제 바뀝니다. 뭐라고요? 주여. 이 여인의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 누구라고요? 선지자로서. 주여에서 선지자까지 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29절에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나의 지난 과거까지 다 아셨던 그 예수님. 내가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늘 여인의 삶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유대인에서 주여, 주여에서 선지자, 선지자에서 결국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부터 시작했죠? 이 놀라운 영적 변화가 예수님이 그대로 앉으시는 그 결과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대로 앉으셔서 이 복음이 증거되었고 이 여인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고백이 일어나게 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어떻게 됩니까? 누가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땅의 수많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뀌게 될 것을 기대했을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여인이 됩니까? 최초 여자 선교사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오신 왕 그리스도임을 그가 고백하며 그가 만났을 때 그가 곧장 했던 것은 뭡니까? 그의 동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마리아 최초 여자 선교사입니다. 최초 여자 선교사의 놀라운 변화는 바로 예수님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35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오늘 동네 사람들이 오는 그것을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땅을 보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이 추수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유대 땅을 보시면서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유대인이 경멸하는 땅을 보시며 그 사마리아를 향해서 영적 구원의 추수를 보시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까지 가는데 뭐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큰 장벽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취급하면 안 돼요. 만나면 안 돼요. 괴돼지같이 여겨야 돼요. 제가 이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화요일마다 저희 텐스 선교회 토부 하잖아요. 거기에 같이 치는 분이 이스라엘에서 6년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막 이스라엘 얘기하다가 그 좋은 차를 타고 가다가 정통 유대인을 만났는데 정통 유대인이 한국 사람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녀? 근데 그들의 눈에는 한국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해요. 한번 제가 몬트리올에 살았는데 원달러 샵이 있거든요. 원달러 샵에 갔는데 제 앞에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딱 서 있어요. 근데 계산하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우리 줄이 좀 길었거든요. 우리 줄을 길면 빨리 물고 넣고 빨리 계산하잖아요. 하나씩 돈을 꺼내는데 슬로우 모션은 돈을 꺼내고 잔돈을 세고, 저 뒤에 서는데 가슴이 막 답답하더라고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랑 장벽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야 특히. 지금 6명의 남편, 5명의 남편이 이전에 있었고 지금 6번째. 지탄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도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 장벽에 그대로 앉으셨어요. 그대로 앉으셨을 때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여자였고 그 남자의 문제가 심각했던 그의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날 때 하나님이 이 여인을 뭐로 사용하십니까? 최초의 여자 선교사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성교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오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앉으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되었고 이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마리아 무리들이 예수를 복음을 듣게 됩니다. 왜 선교를 하죠? 왜 주님이 이 사마리아에 선교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들로 뭐하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신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지 늘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헷갈리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 한 여인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셨고 이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 예수께 나오게 하셨고 그 예수를 만남으로 무슨 삶을 살도록 진정한 예배의 예배자가 되도록 주님이 이끄시기 위해서 선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선교사 훈련 받을 때 읽었던 책입니다. 열방을 향해 가라. 이게 레포트였어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것인데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 이게 처음에 나왔거든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립니다라고 왔는데 책에 선교는 궁극적인 목표,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예배. 그럼 선교는 왜 해야 될까요? 선교는 그 땅에 뭐가 없기 때문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 땅에 예배 드린 자가. 그래서 한 영을 통하여 변화시켜서 그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설명을 다시 안 하겠습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부르키나파소로, 필리핀으로, 베트남으로 우리가 왜 나가야 됩니까? 그 땅에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곳이 뭐예요? 예배. 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드려질 곳이 뭐예요? 하나님 예배. 선교는 일시적으로 필요하지만 예배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뭐가 됩니까? 선교의 연료이자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의 예배의 선교의 그 뜨거운 땔감을 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오늘 예배의 성공이다. 오늘 이곳에 예배가 넘쳐나고 예배가 뜨거워진다면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선교도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목적은 한 영혼을 통한 이 사마리아 땅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예배가 선교에 열려있자 목적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이 참된 예배, 그 은혜의 예배를 위하여 뭐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구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기 이전에 먼저 사마리아에 먼저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교는요, 바로 예배 회복에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예배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선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는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영적 예배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예요? 영이세요. 근데 우리가 육이면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분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존재로 가죠?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 예배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영적 예배가 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은 예배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하늘나라의 삶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부교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가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토부교회가 그 어느 것보다 예배가 뜨거운 교회, 이 예배가 살아있는 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왜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 너희가 가야 될 영적 사마리아,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내 직장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사마리아의 땅으로 내가 가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로 먼저 여러분의 서시기를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가야 될 영적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